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오늘 직분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직분이냐면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저 따라해보세요. 선교사다. 자, 제가 그러면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라고 하면 됩니다. 알았죠? 나는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나는 가정과 직장에 파송된,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가정과 직장에 파송된,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 용산제일교회의 뭐라고요? 선교사입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우리 자리에서 또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로 임명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와 함께한 직장 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직장 생활에 대하여 가지고 5층으로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층을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등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층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층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성심껏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앞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회사를 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각자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정신을 조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알고 경건한 생활도 어느 정도 하며 특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들은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신앙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4층에 사는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5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은 일하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원리 원칙을 전파하기보다는 종교적인 냄새를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5층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층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몇 층에 살고 계세요? 안 살아요? 어디 삽니까? 나는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나는 몇 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몇 층에 사십니까? 지하 2층요? 저는 12층에 삽니다.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각자가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 속에 각자가 이제 삶을 통해서 나는 몇 층에 살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을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터 싱어라는 윤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옆 사람 하지 마시고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자신이 없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정말로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면 정말로 진짜로 잘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5장 상반절을 보시면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나신 후에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맛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맛있습니까? 맛없지요. 그런데 세상에 소금된 우리는 이 맛없는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냄새나는 세상입니다. 썩고 악취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악취나는 세상을 향기로운 한 방울의 향수와 같은 좋은 냄새가 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맛없는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내고 냄새나는 세상을 향기로운 세상으로 만들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원래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불평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캄캄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빛을 밝혀 이 어두운 것을 환하게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세상은 원래 차가운 것입니다. 냉정한 것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는가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리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저런 일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친 우리들은 빛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열을 발하여 차갑고 냉정한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어떻게요? 맛있는 세상, 향기로운 세상, 밝은 세상, 따뜻한 세상,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2023년 우리 한 해 동안,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지요. 뉴스를 틀면 나오는 공통점의 이야기가 뭡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무슨 소리입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제이고,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바로 이제 여기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여러분, 우리는 1계명, 2계명에서 10계명을 그냥 쉽게 보지만은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을 또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백성들의 다짐을 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험난한 여정길을 통해서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보물, 보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소중히 여기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일과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맛없는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내고, 냄새나는 세상을 향기로운 세상으로 만들어내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내고, 냉정하고 차가운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새롭게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맛없는 세상, 냄새나는 세상, 어두운 세상, 차가운 세상을 이제 맛있는 세상, 향기로운 향기 나는 세상, 따뜻한 세상,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상제일교회가 하나님 말씀에